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이 너무 좋죠. 제가 앉아서 눈물을 흘렸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찬양 잘하셨고 또 듀엣도 너무 잘하셨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버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생활도 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다 풀려주시게 되기만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마음을 내어놓으십시오.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그래서 심판 가운데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지, 한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남보다 받은 축복이 많더라도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가 더욱 모든 이에게 넘쳐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죄악이 관영해도 때를 따라 덮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덧입는다면 어떤 일이 생겨나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라고 했고요. 시편 160편 12절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고백할꼬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 실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지낸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가 어린 시절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고 깨달아서 그 어린 나이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가다 보니까 그 교회 앞에가 완전히 칠뻑칠뻑한 진창길이 되었다는 것이다. 비가 얼마 내리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보니까는 어른들은 아무도 그것을 고쳐볼 생각도 안 하고 다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직접 해봐야 되겠다. 내가 직접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가 하루에 받던 임금 중에서 7센트, 한 1,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매일같이 떼어서는 날마다 벽돌을 한 장씩 사갖고는 그 질복한 곳에 깔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은 그가 혼자서 매일같이 한 장씩 깔아갖고 그것을 다 채우려면 2년이나 걸리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어린아이가 먼저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는 교회 어른들이 다 도전을 받아갖고는 그 일에 동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정말 부끄럽군요. 우리가 너무 게으르고 인색했어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이번 기회에 모두 우리 힘을 합쳐서 이 낡은 교회당까지 다 다시 건축합시다. 그래가지고는요, 그 칠뻑한 곳뿐만 아니라 교회 건물까지도 다시 새로 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적은 헌신도 진정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적은 것을 가지고도 놀라운 기적을 일궈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오병이어의 헌신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엄청난 것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헌신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사에 있어서 놀라운 일들은 누군가의 헌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만일 그 헌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인생살이에 있어서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큰 결과를 순식간에 이뤄내는 기적과 같은 힘은 없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인생에 있어서 좀 늦더라도 이처럼 하나하나씩 정도를 걷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정도를 걸으면서도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순식간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가르치느냐? 바로 헌신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헌신이 적은 것이라도 내 것을 더 내려놓고 내 것을 더 희생하고 내 것을 더 수고할 때 역사는 더 놀랍게 일어나게 됨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프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헌신 없이 어떤 실제적인 일이 이루어진 적이 있는가? 어떤 종류의 헌신, 어떤 헌신이라도 이루어진 것이 없이 어떤 일이, 큰 일이 일어난 것이 있는가? 있습니까? 진정 무엇인가 또 혹은 누군가의 헌신이 없는 곳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일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코 1 더하기 1이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억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은 결단코 되는 대로 형편대로만 살아서는 아무것도 위대하게 이룰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명언을 보니까 There is no great success without great commitment. 대단한 헌신 없이 위대한 성공도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대한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는 이 적은 헌신을 통해서도 대단한 역사를 이루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상황을 보면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로 가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무작정 예수님을 따라온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면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이에 또 그 무리들을 책임지려 하시는, 진정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이런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빌립은 어떻게 대답을 했어야 할까요? 그런데 7절을 보면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어떻습니까? 빌립은 명석한 자, 지혜로운 자, 계산이 빠른 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과연 그의 계산을 빨리 하게 하시려고, 그의 명색한 두뇌를 빌리시려고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일까요? 도대체 주님은 왜 그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고, 그러므로 주님이 찾으시는 대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겠습니까? 성경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계산이 아니요, 근심이 아니요, 염려도 아니요, 원망도 아니요, 불평도 아니요,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직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 하나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오직 우리 주님이 믿음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도 공부하고 있지만 모든 기적이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지만 우리 편에서는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인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죽어가는 자도 살아나고, 믿음을 통해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믿음을 통해 문둥 병자도 일어나고, 믿음을 통해 귀신도 쫓겨가고, 믿음을 통해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그의 믿음 혹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같은 놀라운 기적들을 곳곳에서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과연 무엇이겠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계산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 믿음이 우리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또다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그 같은 질문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의 행위와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8절을 보면 빌립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등장하죠. 그런데 뭘 갖고 등장합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등장합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렇다면 여자나 아이들까지 합친다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엄청난 숫자가 모인 곳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겨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드레의 이런 행위는, 누가 봐도 이 앤드루의 행위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안드레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반응을요? 더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이 더 이상해요. 이런 안드레의 뜬금없는 행위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곧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했다 못했다도 안 하시고 급하게 어떻게 하십니까? 보면은 안드레가 그의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자 10절을 보면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라고 하시고 앉으니까 남자의 숫자만 이제 5,000명쯤 되었는데, 자, 이 11절에 겨우 그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가? 자, 뭐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뭐 있는 거 다 내가 여기 이만큼 있으니까 한번 니들도 있는 거 내놔봐라 이러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십니까? 보리떡 5개가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앉은 자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막 그들이 원대로 나눠주셨다고 그랬어요. 원대로. 아니,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무슨 5,000명이 넘는 사람 원대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까? 원대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믿지 못할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믿지 못할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못 믿잖아요. 왜 못 믿어요?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실로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는가? 매우 궁금하고도 상상도 할 수 없을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니까요, 떡을 떼는데 떡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가 그냥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주고 잘라서 줘도 주고 또 있고 물고기도 줘도 여기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주님은 다함이 없는 축복의 샘물인 줄로 믿습니다. 다함이 없는 축복의 샘물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나 정작 그 예수님의 능력을 불러온 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안드레의 믿음의 헌신과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어린아이의 헌신이었던 것이죠. 안드레는 믿음으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믿음으로 헌신하였다고 보기는 아직 힘들죠. 모르고 헌신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조건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진 것이 그것뿐이었고 그것이 당시 광야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었음에도 그는 주님이 달라 하실 때 기꺼이 그것을 내어놓는 이런 헌신을 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안드레의 믿음과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그처럼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빌립에게 원하셨던 것은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헌신하였던 그것도 다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부족한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 헌신한 그것을 통하여서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또 내가 예수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를 때에도 내가 가진 적은 것이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능력, 재능, 물질, 이런 것들은 꼭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반드시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어느 분들은 우리 부모님이 아직 믿지 않을 때에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을 보았는데요, 그분들의 인생의 결말이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셔서 그분들에게 그래서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이렇게 성장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믿음이 없이 헌신한 그것을 가지고도요,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놀랍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건물을 짓기도 하시고요, 위대한 음악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그 음악을 통해 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도 하고요, 또 그 물질을 통해서 위대한 선교 사업을 하기도 하고요, 이웃을 돕는 일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적어도 제자들에게 원하셨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헌신이 모르고 믿음 없이 드리는 것에서 시작하였다 할지라도 이제는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요, 오늘도 성숙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만일 이런 오병이어라도 헌신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연구하는 가운데 왜 예수님이 빌립에게 먼저 질문을 하셨을까? 왜? 그냥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수도 있고 예수님이 그냥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가져오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그리고 예수님이 빌립이 그렇게 말할 것을 몰라서 빌립에게 망신을 주려고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러셨을까요? 왜요? 왜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것은요, 분명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던지신 질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빌립은 계산만 했지 아무것도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생각만 하고 판단만 했지 아무것도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빌립뿐만 아니죠.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거기 있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작은 헌신이라도 반드시 헌신이 있어야 일어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다면 결단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도박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을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적은 것이라도 헌신하는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적은 것이라도, 오병이어와 같이 적은 것이라도, 과부의 엽전 두랫돈과 같이 극히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 한 줌, 기름 한 방울 같은 그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도 요구하셨고 제물도 요구하셨고 여호와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수송아지를 드릴 수 없는 사람에게 수송아지를 요구한 적이 없으십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산비둘기 그냥 아무 데서나 얻을 수 있는 걸 요구하셨고요. 그러나 반드시 적은 것이라도 헌신을 요구하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물질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우리가 참으로 떼어놓기 힘든 물질이라도 정성으로 적은 것이라도 떼어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얼마이든지 간에 그 정성을 보시고 실로 오늘과 같이 필요한 곳에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본문의 오병이어는 어떤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11절을 보면 원대로 주시니라 했는데 12절을 보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남은 조각을 다 거두었더니 얼마나 남았습니까?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는 반드시 쓰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헌신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을. 제 아내가 사역을 그만두고 생활이 조금 어려워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줄였는데요, 오히려 저는 저의 재정이 더 어렵게 되고 교회의 재정도 좋아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어려웠을 때 더 많이 헌신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서 하다 보니까 내 삶에도 그렇고 사역의 현장에도 그렇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염려. 지금도 적게 드리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지난해 제가 드린 것을 회계부에서 받아서 회계사한테 갖다 줬는데 보니까 제가 메시아교회에 와서 그동안 드린 헌금 중에 가장 적은 액수를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재직회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시 회개하고 헌신을 결단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종의 헌신이 오병이어의 헌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짐을 하며 결단을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과연 헌신이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난 후에 제가 결단한 오병이어의 헌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헌신이라는 것은 소중한 것이라도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오병이어는 이 어린아이에게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값으로 치자면 얼마 되지 않는 것이지만요, 그러나 그들이 서 있던 광야 한가운데서 이 음식의 가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배고프면 현기증 나갖고 쓰러지는데, 가치는요 절대적이지가 않습니다. 상대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별 가치가 없는 것이라도요,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난 가치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어떤 상황에서는 별 가치가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다른 상황에서는 엄청난 가치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참 풍성하잖아요. 자, 근데 물만 생각해 보세요. 저 아프리카나 더욱 사막 같은 데 가보세요. 우리가 뭐 돈 몇 푼 주고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물을 거기는 구할 수도 없어요. 구할 수도 없어요. 그만큼 가치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어쩌면 그 상황에서 그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소중한 가치를 알 수 있는 오병이어를 주님께 아낌없이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헌신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고, 바로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헌신은 바로 이와 같은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 상황에서 그에게 가치 없는 것이었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 주님에게도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 가치가 있는 것이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받자마자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 가치가, 이 소중한 가치가 소년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 주님께 헌신했던 그 가치가 바로 주님이 찾으셨던 그 가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여러분이 드리는 그 가치가 주님이 찾으시는 가치입니까? 주님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 주님은 가치 있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헌신이란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지금 필요한 때에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 어린아이가 그 오병이어를 당장 주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해 감동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자꾸 미룰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갖고는 헌신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결단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집행해야 그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찾으시는 필요한 것이 내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내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그 가치, 그것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가치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바로 필요한 그것에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 누가 하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 그것을 깨달은 자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놀랍게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는 기도할 때 이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신학교를 늦게 가서 몇 년이라도 사역을 전적으로 감당하지 못했는가.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께 모두 바치고 홀가분해지니 번민할 일이 전혀 없어졌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필요와 소유에 있어서의 갈등은 어디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필요가 있는데 내게 소유가 있어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모두 바치고 홀가분해지니 번민한 일이 전혀 없다. 정말로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 모두를 바치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결코 세이빙스 어카운트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결코 어떤 것도 만들고 돈을 쌓아두는 그런 삶으로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항상 깨닫습니다. 혹자는 하나님께 자신을 던진 자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자신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죠. 던진다는 건 뭡니까?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헌신을 말하는 것이죠. 나를 포기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내 삶을 맡기고, 내 사역을 맡기고, 내 자녀들을 맡기고, 내 미래를 맡기고, 내 모든 생애를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으로부터, 그 놀라운 역사로부터 소외되고 있느냐? 왜 소외되고 있습니까? 소외되는 사람 왜 소외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진정 자기 자신을 던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에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 헌신하라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세 번째 헌신은 이해할 수 없음에도 순종하여 드리는 것이 헌신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데,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만일 여러분이 이 일을 보고 그리고 그 옆에서 그 예수님께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 예수님 왜 그러세요? 예수님 미친 거 아니에요? 혹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목소리가 크고 용감한 사람이라도 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기적을 일으키는 헌신이라는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있는 일, 납득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라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할 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다시 보면은 본문의 어린아이는 자신의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일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신의
오병이어를 내놓았습니까? 내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에게는 그런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결과는 그의 그 어리석게만 보이는 헌신이 지혜로울 것 같은 빌립의 계산보다도, 또 당시 다른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그 어떤 일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다는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 앞에 놓인 산적한 문제들 앞에 계산기만 두드리면서 발을 동동 구르며 근심과 염려의 막 목소리를 쏟아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진정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헌신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당면한 문제인 이 교회 몰개지 해소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더 많은 선교 사역의 헌신을 위해서 지난 주간 재직회가 끝난 후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제가 올해부터 받게 된 얼마 안 되지만 자녀 양육비를 내놓아야겠다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의논하고 그래 하기로 했는데요.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캄캄하더라고요. 학비 때문에.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없는 중에도 다 채워주시고, 이상하게 어떤 손길을 통해서라도 그걸 다 채워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던져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다 채워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것이 하나님께 필요한 오병이어라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서 필요한 곳에서 놀라운 기적을 오늘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헌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의 헌신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헌신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얼마나. 영국에서 태어나 수도원장의 딸로 자라난 프란시스 해버걸이라는 여자분이 계셨는데, 다 괜찮았다가 독일로 유학을 가면서 고생을 하면서부터 몸에 큰 질병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작은 화랑에 갔다가 어느 그림을 보고는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감동을 받았던 그림은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이었는데요. 그 그림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묘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보는데 막 감동이 오는데 그 아랫부분에 이런 글까지 써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사순절을 맞아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순절을 맞아 십자가를 지러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그때 그의 마음이 그만 무너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껏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혜택을 누리며 살아왔지만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적도 없고 헌신한 적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집에 돌아와 찬송시가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시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른 311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을 생각하고 고난당하심을 생각하고 그의 헌신을 생각하면서 고난당하신 그 주님이 과연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성령님 의지하여서 귀를 기울이면서 뭘 깨닫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여러분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줬다. 너리의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너리의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아버지 보좌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밤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러 내 몸을 희생했건만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다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다느냐. 죄중에 빠져서 죄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다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다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줬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오늘도 그리스도의 헌신을 생각하며 빌립이 아닌 오병이어를 바친 헌신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빌립이 많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헌신자들이 더 많기를 원합니다. 헌신의 삶을 사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헌신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적을 창출하는 축복의 마중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주여 외치면서 헌신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헌신의 달 맞아 세 번째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